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으로 사울과 다윗의 지혜로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지혜로움과 다윗의 지혜로움을 같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두 지혜로움이 향하는 방향은 전혀 다르지만 두 사람에게서 나타난 지혜로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7절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은 자신의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준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장인이 될 자신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곧 누구를 위한 싸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라고 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인 골리앗에게 분노를 발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을 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신앙심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꼭 나가도록 다윗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왕을 위한 싸움이니 하나님을 위한 싸움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은 성경 말씀 속에서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손으로는 다윗을 죽이지 않고 전쟁터로 다윗을 보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책략이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울은 그토록은 장인 될 자신을 위한 전쟁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곧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사울의 중심이 어떤지 대략 짐작하시겠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 사무엘상 10장 17절 이후에 나오는데 그때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 제비뽑기에 뽑혔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였던 사울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울이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사울이 스스로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울이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20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그때 사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답하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자신은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자신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자리가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참 겸손했죠.
보통 사람 같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알아주면 어색해 하면서 당연히 받아들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달랐어요. 그랬던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영 딴 사람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딸과 결혼을 시키려는 이유도 다윗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결혼 조건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다가 그러한 살인의 목적을 가진 전쟁을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라고 거짓 포장도 했습니다. 지금 사울은 엄청난 지혜를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죽이면 온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게 되고 살인범으로 몰리게 될 것이니 자기 손에는 피 한 방울도 묻히지 아니하고 뒤에 숨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최고의 지혜를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음흉한 계략을 지금 성경에 다 기록해 두게 하셨습니다. 엄연한 가운데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익히 다 아시고 활자로 찍어 기록하게 해 두셔서 후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울 자신은 아닌 척하면서 꾸미고 있던 그 음모,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던 그 사악함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원래 사울은 그렇게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가족이 가장 미약한 가족임을 알고 그래서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할 만큼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달라지면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니까 권력으로 갖추게 된 어떤 당당함, 자신감, 권력의 힘 등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 놀라운 지혜로움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제3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이 지혜로움, 자신이 화풀이 해야 할 것도 제3자를 통해 화풀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거룩, 정결, 정직 이런 속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볼 수 있었던 사울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딴판이죠. 왕이 되기 전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자신의 지위 상승으로 인해서 사람이 달라진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서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이 지혜로움을 보십시오. 사람 죽이려고 사울이 비상하게 머리 쓰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도자로 세워 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울은 지금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마귀가 기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 본인도 아주 이상하게 변했기도 했지만 사울 안에 무엇이 힘있게 내렸다고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러니 사울은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을 제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의 나라를 다윗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오히려 다윗에게 물려줄 시간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를 써야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는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연약한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지혜로움은 점점 더 악한 일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울의 지혜로움이 발동이 될 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이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덥석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왕이 사위로 받아주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중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한다는 것은 다윗 자신의 가문에 있어서 너무 과분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의 사울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한다면 신랑이 신부의 집안에 지참금을 지불하고 신부를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다윗의 집은 시골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왕의 딸과 결혼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경제적인 능력 면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고 있던 중에 사울은 맏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알고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불쾌했을까요? 아니면 좋았을까요?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좋게 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 이렇게 좋게 여겼을까요? 자신의 딸의 행복 때문이었겠습니까? 21절을 보면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긴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이 지치지 않는 마음, 못 말립니다. 못 말려요. 이젠 그만할 만도 한데 사울은 자신의 딸의 결혼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여야 속이
풀리는가 봅니다. 딸이 불행해질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다윗을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짓인가요? 만약 다윗이 죽는다면 다윗과 결혼한 자신의 딸 미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을 반대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귀의 생각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사울이 자신의 생각대로 다윗을 죽인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딸 미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은 다윗의 가정도 하나님도 다 슬픔에 빠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세워놓았더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사울의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울 안에 들어앉아 있는 악한 존재, 악령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는 것은 분명 악한 영의 작용일 것입니다. 집요하게 질투하고 집요하게 미워하고 집요하게 반대하고 집요하게 부정하고 집요하게 불순종하는 것들은 심리적인 현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울의 경우를 보게 되면 역사하고 있는 악령의 실체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 속에서 역사하던 악령은 19장 9절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게 되는데,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지금 우리는 사무엘상 18장 17절 이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는 여전히 악한 영이 사울 속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을 이 악령이 이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악한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 방향을 설정하고 자기 식대로 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악령이 그 속에서 부추기면서 그 악령에 의해 사울이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게 되면 사울에게서 나타난 증상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극심한 시기, 극심한 질투, 극심한 거부, 극심한 파괴, 극심한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은 악한 영의 속성과는 물과 기름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겁니다. 순종하게 되면 자신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자존심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마치 허수아비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그 속에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악한 영에 의해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왕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울에게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세요. 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영과 자신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생각하고 그가 계획한 것은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늘 힘들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는 늘 분을 사귀지 못한 채 결국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처음 모습과는 다른 아주 이상하게 변질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너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하죠.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비밀히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이 말은 진실을 가리우고 거짓되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람들까지 동원하여 은밀히 다윗을 회유하였던 것입니다.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하였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였더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또 그것을 보고 있는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고 그 백성들은 사울을 또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존경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영성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악한 영이 가지고 놀기에 참 좋지 않았겠습니까? 악한 영이 자신 속에서 작용하고 있어도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꾸미고 있으면서도 분별이 안 되었다는 것은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라고 표현하면 어울릴 것 같죠. 사울을 보면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묵상 부분에 지금 글이 실리고 있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열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전한 그 말을 다윗이 듣게 되었어요. 그러자 다윗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3절 중간에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여기서 다윗은 출세지향적인 인물이 아님을 볼 수가 있겠죠. 다윗은 자신의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향상을 노리는 사람이 아님을 이 구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끌고 있던 것은 세상적인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은 출세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설정해 놓은 그 목표에 끌려가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를 이끌어가던 존재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죠. 보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왕의 자리로 훈련시켜 가면서 조금씩 이끌고 계셨던 겁니다. 다윗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이끌림을 따라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영성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영성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울은 자신의 설정한 야망, 자신의 목표를 따라 움직여 가고 있죠.
자신의 왕위와 나라를 다윗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전력을 다해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한 작은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온갖 지혜를 동원하고 사람까지 동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러한 사울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사울이 지금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알고 보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울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이끌고 있을 뿐입니다. 사울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그 악령이 사울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악한 영이 부추기는 가운데에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에 전혀 덕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치되는 일입니다. 그 결과는 파멸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씩씩거리면서 온갖 머리를 다 짜내며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는 것이 고작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즉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런 정신 빠진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정신 빠진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이 지도자 사울이 지금은 열심히 엉뚱한 것에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집니까? 참 추해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악령에 의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왕 사울,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그러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전략을 공부하며 정신을 차리고 지혜롭게 대적하며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사울은 신하들에게 또 이렇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사울 왕이 이렇게 전달하라고 한 이유 나와 있죠. 25절 중간에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런 집요함, 이런 고집스러움,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하는 일에 써야 할 텐데 참 안타까워요. 한편으로 사울이 불쌍하죠. 처음 시작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권력이 뭔지, 세월이 뭔지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중심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악질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니 이 사울의 수명도 다 된 것 같습니다. 깊은 아름다운 영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온갖 적개심으로 가득 차고 온갖 불순종, 미움, 시기, 질투,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울의 모습. 경건의 능력으로, 이 집중력으로, 이 집요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했으면 참 좋겠는데 사울은 이제 악한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완전히 갇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왕이에요. 자신은 왕이라는 것밖에 안 보여요.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볼 수 없는 우둔한 이 왕 지도자. 자, 그런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신하들이 들려준 말을 듣고 다윗은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신의 부정함을 언급하면서 정중히 거절했는데도 사울 왕이 자신의 딸과 또 결혼할 것을 요구하였던 거죠. 이때 다윗이 또 거절한다면 왕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런 예물도 바라지 않는다고 하니 자신에 대한 진정한 마음으로 여겼겠죠. 단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고 하니 결혼하기 전에 다윗은 부하를 데리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 왕께 드립니다. 왕은 포피 100개를 원했는데 포피 200개를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울 왕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중심을 지켜가고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작전은 또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사울의 하는 일은 족족 다 실패하고 말아요. 실패하는 인생의 표본인 것 같아요. 다윗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았어요. 첫 번째 결혼 제의에서도 왕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들떠하지도 않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잘 알고 있었고 겸손한 마음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어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으려는 야망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 잃지 않고 오히려 음모가 있는 사랑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생각해 주는 왕을 위해 더 열심히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주관하며 지배하던 것은 사울 왕이 아니었어요. 사울 속에 있던 악한 영도 다윗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어 출세를 하고자 하는 야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있었고 열심히 수고하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혼란과 위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끌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이끌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지켜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이젠 그만할 때도 됐는데, 이젠 자신을 돌아보고 멈출 때도 됐는데 무슨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멈출 줄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 사울.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큰 그림을 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그 같으면 사울을 어떻게 대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참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에 의해 사울은 점점 더 망가져 가고 있었고 다윗을 더 빨리 왕이 되게끔 박차를 가하고 있던 것도 그 사울 속에는 악한 영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사울은 점점 더 빨리 망가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사울처럼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잠시 버려둘 수밖에 없어요. 신경을 써주면 이해를 못하고 간섭한다고 더 튕겨져 나가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스스로 고난 중에서 정신을 차릴 때까지 말입니다. 사울의 지혜로움은 점점 더 자신을 망가뜨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지혜로움은 실제적으로는 지혜로움이 아니라 어리석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지혜로움은 그 열악한 영적 환경, 위기적인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중심을 끝까지 지키며 수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일에 성심을 다합니다. 사람들은 못 알아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왕의 자리로 조금씩 더 이끌림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다윗의 이 지혜로움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지금 사울에게는 간증거리가 아니라 감출거리밖에 없어요. 왜? 자기 뜻대로 악한 영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그런데 다윗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명예와 권세와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의 중심을 지키며 그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지나고 나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간증거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겐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자에게 그것이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신자에게 가장 큰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어렵고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그래도 다윗을 기대하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을 직접 이끄시며 악한 권세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다윗이 점점 올라갔듯이 여러분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점점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올라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